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그리고 이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은, 이 자식이라니까 어감이 좀 이상한, 이 자식분들은 네피림으로 불렸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4절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네피림은 누구인가? 이 네피림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온전히 할 때 이 노아 홍수 심판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피림은 노아 홍수 심판의 이유고 배경입니다. 자, 네피림은 누구인가? 이 네피림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전통적으로 크게 세 종류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천사들. 구약 성경에서 천사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근거를 둔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천상 회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그리고 옆에 사탄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표현하는 것에 근거해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에 따르면 네피림은 천사와 인간의 혼합체입니다. 연합체예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의 강력한 통치자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것 역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 통치자로 설명하는 그런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신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로 재판장 또는 권력자, 왕을 의미하는 단어로 썼었다라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용법에 근거해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의 아들들, 군주의 아들들, 그렇게 되면 사람의 딸들은 평민의 딸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씨를 이어받은 셋의 후손으로 해석을 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패역한 가인의 계보에서 난 여인들은 아벨의 씨를 이어받은 셋의 후손들을 유혹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되어서 여호와로부터 떠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주제 또는 이와 같은 해석은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결혼을 하고 관계를 갖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을 취해서 모압 여인의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역병이 터져가지고 2만 4천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만 4천 명인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있죠. 사사들. 예컨대 삼손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워졌던 삼손이 이방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는. 그러니까 이 주제는요,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줄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전통적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해석은 첫 번째 해석이에요. 인간과 천사의 연합체로 보는 겁니다. 1세기 유대 철학자였던 필로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또 2세기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순교자였던 저스틴,
그다음에 4세기 교회의 교부였던 암브로스, 이와 같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이 네피림을 인간과 천사의 연합체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건 저의 이제 의견입니다. 뭐가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해석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천사가 자식을 낳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천사는 영이고요, 가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몸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사가. 무엇보다 예수님도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람과 결혼해야 사람을 낳는 것이지 사람과 천사가 결혼해서 사람을 낳는 이와 같은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에 천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네피림이 천사들과 사람의 연합체라고 한다면 왜 천사들의 죄 때문에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요,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멸절당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고 네피림이 천사의 자녀라면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창세기의 역사는 사람에 관한 역사이지 천사에 관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네 번째 저만의 해석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비웃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창세기 강해를 쭉 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든 느낌이 반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과 다른 일들을 통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네피림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을 상징하고 있고 사람의 딸들은 하와의 후손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갈빗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저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후손들, 하와의 후손들, 그리고 이들이 결합하여 낳은 가인, 신인류는 바로 결국 타락한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네피림이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가인을 낳았다면 아담의 후손들과 하와의 후손들이 결혼하여 네피림을 낳은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은 창세기 3장 6절의 연속이고 반복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이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보아하니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나무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나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따먹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이 6장 1절 2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은 것처럼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의 하와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창세기 6장 1절 2절은 전혀 생소한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저는 그것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여 낳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이 나쁜 자식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결합하여 탄생시킨 나쁜 가인이라고 하는 신인류, 즉 타락한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요, 바로 이 타락한 사람들,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던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피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네피림의 거대한 키와 큰 체구가 본질이 아니에요. 유전자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네피림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인물이다. 족속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타락한 사람에 대한 심판인 것이지 천사와 인간이 결합하여 낳은 괴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괴물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천사와 인간이 결합하여 낳은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 죄와 결합하여 낳은 괴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피림의 정의다. 경남 창녕에 9살 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모는 소녀죠. 소녀. 9세 되는 그 소녀에게 그 친모는 하루 한 끼만 줬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그 소녀를 4층 테라스 난간에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9살 되는 그 친딸을 이틀 후인 지난달 29일 오후에 잠시 그 쇠사슬이 풀려있던 틈을 타서 이 소녀가 목숨을 걸고 테라스 옆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건너 뛰어갔습니다. 계부와 친모는 이 9살 되는 소녀를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서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그런 고문과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 천안에는 계모가 7시간 동안 의붓 아들 9살짜리 소년을 큰 여행용 가방에 가둬두었다가 중태에 빠졌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소년의 몸 곳곳에 오래된 멍과 상처, 그리고 허벅지에는 담뱃불에 댄 것 같은 상처도 있어가지고요, 상습 폭행이 있었음을 반영했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 1일, 6월 1일이죠. 저녁 7시 25분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 집에서 그 여행용 가방 안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붓 어머니는 이 아이를 7시간 동안이나 그날 대형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뒀어요. 결국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괴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6절 7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근심을 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한탄을 하고 근심을 하세요? 이거는요, 소위 말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이야기는 말할 수 없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여행용 가방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 소녀가 쇠사슬에 목이 묶여가지고 테라스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해놓고선 그 의붓 아버지와 계모들은 밖에서 나가 술을 먹고 놀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고통스러운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적이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생각만을 품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인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네피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괴물을 쓸어내버리시는 이 패턴은요, 동일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동일한 주제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예언하신 것이죠. 왜 바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하셨는가? 아직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이 타락한 죄인들의 죄악이 이 괴물과 같은 네피림들이 아직 그들의 죄악이 차지를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복이지만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그 괴물 같은 네피림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괴물 같은 네피림들을 물로 다 씻어내 버리신 것처럼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 괴물 같은 네피림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뭐 너무 잔인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무 불의해 남의 땅에 들어가서 공존하지 않고 상생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죽여버리라니. 아니야,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야.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그 예언이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을 봤대요. 네피림. 아니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은 다 씨가 말랐는데 그 네피림의 후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네피림은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노아의 자손들이거든요. 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다 노아의 자손들이거든요. 노아가 그럼 네피림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노아가 인간과 천사의 결합체였다라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네피림의 후손 이제 유전자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고 왜 노아 안에서도 네피림의 유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위에서 받은 게 있을 테니까. 이 지금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의 거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쓸어내버리기로 작정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네피림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타락한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괴물들.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생각만 하는 자들. 하나님의 피조물인 주제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타락한 죄인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들이 이 땅의 네피림들입니다. 네피림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의 DNA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지금 이 노아 홍수와 똑같은 패턴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동일하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이 네피림이 홍수 심판의 이유였듯이 네피림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였고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의 홍수 직전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비가 막 내리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더라. 물이 차가지고 여기까지 차는데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비 이렇게 내리다 말겠지. 코로나 뭐 겨울이면 끝나겠지. 백신 나오면 이제 코로나는 끝나겠지. 마스크면 되겠지. 마스크 쓰고 피하면요, 마스크로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쓸어버리는 일이 시작이 됐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백신 나오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비 좀 내리다 말겠지. 배가 뜨고 물이 차는데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여념이 없었다. 그게 지금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고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이 됐습니다. 빗줄기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네필입니다. 이 땅이 네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에게 스팟라이트를 딱 비춥니다. 그 사람이 노아예요.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마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던 에녹처럼 지난주에 나눈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죽음을 면한, 물론 나중에 자연사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와 똑같은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빗줄기는 내려오고 있고요. 해가 거듭할수록 그 빗줄기는 다양한 모양으로 굵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경고한 마지막 때의 현실이에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픽픽 쓰러지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노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아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이 시대에, 이미 빗줄기가 내려오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도 노아와 그 가족처럼 은혜를 입고 그 심판으로부터,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 노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사람이에요. 현실로. 피부에 완벽하게 와닿지 않아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여 방주짓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노아였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22절에 11절부터 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찼다라는 거예요. 찼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저러하니 쭉 나오죠. 그러면서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여 만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뭐예요? 방주를, 방주 안에 들어가 방주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입은 그 방주, 노아가 입은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함으로 방주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을 때 방주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닌 거예요. 구명조끼죠. 구명조끼. 배가 뒤집혔을 때 구명조끼. 그거죠. 방주를 입은 거예요. 그럼 그 방주가 뭐다? 여호와의 명령에 준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를 구원한 겁니다. 그게 노아의 가족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 그 심판 위에 둥둥 떠다닌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준행함으로 방주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방주예요. 이 방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아기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를 의미했던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이 갈대 상자와 방주 딱 두 번 쓰여져요. 갈대 상자와 방주는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방주는 배가 아니었어요. 길이 137m, 넓이 23m, 높이 13.5m짜리 거대한 나무 바구니예요. 사이즈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도,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 상자와 똑같이 그 안에 어떤 엔진이나 항해 장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바구니처럼 둥둥 떠다닌 거예요.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강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갈대 상자에 담은 자기 아들을 떠내보낸 것처럼 방주를 잇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테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이쪽으로 부르시면 그 테바는 이쪽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물결을 저쪽으로 치면 그 테바는 저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이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상자, 그게 방주고 갈대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와도 이 은혜를 입은 자, 이 방주를 입은 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손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비가 하나님의 손을 뚫고 들어갑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미사일이 하나님의 그 손을 뚫고 들어가겠어요? 어떤 사탄 마귀의 흑암의 저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뚫고 내 안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명령에 준행함으로. 그래서 7장 22절부터 육지에 있어, 7장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다. 예외 없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여 방주를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전능한 손을 입은 자들만, 그 손 안으로 들어간 자들만 하나님의 주권적 전능하신 손의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대격변 속에서 안전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아가 돼야 돼요. 방주를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준행하는 삶이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방주입니다. 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의 보호를 받게 돼요. 말씀의 약속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오늘도 신호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지키며 왔어요. 그래서 넌 참 표창장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신호등을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까? 그걸 지키고 상 받을 일입니까?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내가 신호등을 지킬 때 그 신호등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신호등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그 명령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보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서라도 쳐가지고 항상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들, 이 네피림의 DNA를 날마다 꺾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91편인데요. 시편 91편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고요. 제가 이거 금요철야 요새 제가 시편 강의를 하는데 시편 91편을 빨리 하고 싶은데 이제 6편을 끝나가지고 아직 멀어가지고 제가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적인 손 아래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거함으로써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3절에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심한 전염병과
적병이 우리들을 쓰러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거하기 때문에 건지실 것이다.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올무가 하나님의 손을 올무에 넣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을 전염시키겠어요? 그래서 나는 새 사냥꾼의 올무가 여기저기 놓여 있지만, 심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다 강타하고 있지만, 전 세계를 뒤덮는 홍수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 아래 거하기 때문에 방주 안에 물이 흘러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권위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 밤에 자는 건지 들어가 보면 이불을 덮고 자지 않고 이불 위에서 자요. 특히 추운 겨울 같은 때 가끔씩 방에 들어가 보면요, 그냥 맨살에 이불 위에서 자고 있어요. 이거 오그려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앉기는 무거우니까 이불을 한번 확 굴려버리죠. 그리고 이제 덮어주고 나가죠. 아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오리털 이불이 있으면 뭐하니까 그 위에서 자는데, 그걸 덮어야 오리털이지. 아니 오리털 위에서 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위에 서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그 권위의 보호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해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탄이 막 빗발치는 전장에서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호가 있죠. 그래서 막 총탄이 빗발칠 때,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질 때 참호 속으로만 들어가면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그 병사는 참호 위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참호 아래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려우세요? 총탄이 빗발치는데 참호 위에서 서 있으면 뭐예요? 그 참호가 아무리 첨단 참호라 할지라도 그 위에 밟고 서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뻣뻣한 목을 굽혀가지고 딱딱한 자를 꺾어가지고 들어가야죠, 그 아래로. 그래야 참호의 보호를 받죠. 자, 순종이란 무엇이냐면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저주와 유혹과 공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위로 올라가면요, 마귀의 저주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는 마귀의 저주를 밟고 그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게 태초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이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홍수 사건, 정복전쟁 사건.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6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할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올라탈까만을 항상 생각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노아만이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에 노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그리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고 그 위에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했네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거역을 사술과 연결했습니다. 사술, 마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양의, 아마 순양일 텐데 아마 이게 조금,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기서 사술의 죄와 같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순종이, 거역이.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같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거역은 사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역이 사술과 같은 거하고 거역이 사술인 건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 같고란 단어가 없다고요. 거역은 사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술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귀신의 세계 아래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이 사술이.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술이에요. 자, 거역이 뭐다고요? 거역이 사술이다라는 거예요. 사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괴물이 된 거예요. 가인이. 네피림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네피림이 돼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 불순종을, 거역을 문과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문, 도어. 문은요,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문이 없다면 우리는 못 들어와요, 여기를. 또는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이 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어떻게 마귀가 들어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람의 불순종이 그 문을 열어 제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들어와서 절대로 지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문이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거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 네피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문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문들이 보인다면 당장 순종으로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교회 안으로, 이 나라와 민족 안으로,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단속하라는 얘기예요. 뭐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므로 그 무엇도 틈탈 수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조폭세계에 처음 들어가면요, 제가 들어가 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조폭세계 처음 딱 입문을 하잖아요. 그럼 초짜 조폭.
가장 먼저 시키는 게 있어요. 딱 보고는요, 가장 먼저 도덕적 무장 해제부터 시킵니다. 그래야 조폭을 하죠. 윤리 도덕 지켜가면서 어떻게 조폭을 합니까? 그래서 딱 조폭세계 처음으로 딱 입문을 하게 되면요,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 또는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훈련관 같은 사람들이 그 초짜 비실비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먼저 그 안에 있는 양심, 그 안에는 어떤 인류 보편적인 도덕률, 국가의 법률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부터 훈련시킵니다. 가서 뭐 훔쳐와, 가서 누구 때리고 와, 가서 누구 납치해 와.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러죠. 그걸 해야 훌륭한 조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부터 시킨다고요. 양심부터 꺾어버려요.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그 순종부터 꺾어버린다고요. 그게 사탄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교 지도자들을, 사탄교에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럼 새신자 교육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불법적인 난잡한 성관계부터 시킵니다. 그래야 사탄이 들어가니까. 심지어 살인까지 시켜요. 제가 한번 어떤 사탄교 그 인터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큰 무슨 캐슬 같은 데서 이제 사탄교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데, 거기서 뭐 불법적인 뭐 성관계, 뭐 난잡한,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을 눕혀놓고 죽여요. 또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괴물 같은 일을 함으로써 괴물의 영을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뭘 배우는 거예요? 거역이 클수록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힘은 강해진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이 클수록, 거역이 커질수록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마귀의 힘은 강해집니다. 문이 더 강하게 열리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악령의 영향력에 자신의 영혼을 활짝 문을 열어줬어요. 거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악신이 사울의 삶에 들어와서 괴롭히고 번뇌케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아말렉에서 전투에서 이긴 가져온 그 동물들 다 멸절시키지 않고 보관했다가 불순종한 다음에 왕이 폐위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시점부터 악령은 사울의 삶을, 영혼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악령은 사울을 조종해서 질투, 분노, 증오, 다툼, 살인, 괴물같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나중에 보세요. 괴물이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설교가 또 끊어지는 것 같죠? 아니,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에 다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노아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우리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교회 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사울의 삶 속에서 역사였던 그 악신이 우리의 영혼을 드나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를 괴물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또 결단하며, 또 하나님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그래서 보호 아래 거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